일주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서대학교 강일구 총장님의 고희 필순이죠. 고희 기념 논문집인 아드 폰테스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드 폰테스에 수고된 논문 중에 초기 기독교의 로마 황제를 위한 기도에 대한 종교 정치적 함의라는 글을 호서대 염창선 교수가 기고를 하였는데 페이지로는 132쪽입니다. 여기에서 염창선 교수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을 말하면서 황제와 국가를 위한 기도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고 그 본질은 하나님의 소위 만인 구원 사상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인 구원 사상의 원조가 누구입니까? 오리겐입니다. 오리겐은 사탄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창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회복한다. 다시 말해서 사탄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는 그러한 사상을 전한 최초의 사람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인 구원, 모두가 다 구원받으면은 왜 힘들게 예수 믿습니까? 사탄까지도 구원받으면은 왜 힘들게 예수 믿습니까?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다, 뭐 해라 하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습니까? 사탄도 구원받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이 세상 살다가 가지. 왜? 사탄도 구원받는데 우리야 구원 못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만인 구원이면. 이 염창선 교수라 한 자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말하면서 그 본질이, 다시 말해서 황제와 국가를 위한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고 그 본질은 만인 구원에 있다. 만인 구원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다 구원받는데. 그렇잖아요. 다 구원받는데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일을 왜 합니까? 다 구원받는데 사탄까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호서대학교가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면은 성결교에 소속된 그러한 학교입니다. 이 성결교는 감리교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세운 한국교단이죠. 감리교 선교사가 한국에서 세운 교단이기 때문에 감리교 웨슬레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 웨슬레 하면은 많이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웨슬레에 대하여서 우리는 많이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웨슬레를 말하면서 이게 뭐를 읽어야 됩니까? 휘필드, 화이트필드? 우리가 흔히 알기는 조지 휘필드 또는 조지 휘트필드, 또 어떤 분들은 조지 화이트필드 이렇게 읽는데 저는 그냥 조지 화이트필드로 읽겠습니다. 조지 휘필드 또는 조지 화이트필드 하면 유명하죠.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그러한 미국을 일깨운 위대한 설교가 조지 휘필드입니다. 웨슬레를 말하면서 왜 조지 휘필드를 말하여야 되느냐? 웨슬레는 누구의 신앙을요? 웨슬레는 아르미니우스의 신앙을 따랐고 휘필드는 칼빈의 신앙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왜 이 두 사람을 말하여야 되느냐 하면은 유명한 웨슬레 연구가인 루크 티어맨이 어떤 말을 했느냐. 조지 화이트필드가 웨슬리가 첫 번째 감리교 회의를 개최하기 18개월 전에 첫 번째 칼빈주의 감리교 협회를 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나오는 문헌은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루크 티어맨이 감리교 최초의 총회를 누가요? 화이트필드가 누구보다? 웨슬레보다 18개월,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에 앞서서 감리교 총회를 휘필드가 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열었습니다. 휘필드가 감리교 총회를 하고 18개월 후에 누가요? 웨슬레가 똑같은 이름, 똑같은 조직, 똑같은 형태의 짝퉁 감리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감리교 하면 웨슬레가 세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감리교를 세운 사람은 조지 화이트필드, 조지 휘필드이고 웨슬레는 짝퉁 감리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가 조지 휘필드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감리교라는 이름의 단체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무조건 어떻게 해요? 웨슬레에게 그 단체를 넘겨버리고 말합니다. 이건 너무 큰 실책이에요. 웨슬레라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휘필드가 그 교회를 넘겨버리고 만 겁니다. 이 웨슬레는 휘필드가 미국에 가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있을 때 어떤 말을 했느냐? 예정을 말하는 자는 사탄의 자녀라. 그러면서 누구를요? 조지 휘필드가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 휘필드를 열심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휘필드가 서신을 보내서 서로 싸우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그랬는데도 웨슬레는 누구를요? 조지 휘필드를 비난하고 또 무슨 말? 예정을 말하는 자는 사탄의 자녀라 하면서 휘필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협작과 모략의 달인이 웨슬레입니다. 언제 웨슬레와 화이트필드, 휘필드와의 관계에 대해서 감리교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웨슬레에게 넘겨갔고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조지 휘필드가 열심히 미국에서 주의를 하고 있는데 웨슬레는 영국에서 열심히 휘필드를 공격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협잡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휘필드가 감리교 총회를 설립하니까 1년 6개월 후에 동일한 조직, 동일한 이름의 짝퉁 감리교 총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원조가 휘필드고 짝퉁을 만든 것이 웨슬레인데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감리교를 누가요? 웨슬레가 만들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웨슬레에 대한 별의별 칭찬을 다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휘필드를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를 향한 협작과 모략으로 감리교를 만든 자가 바로 이 웨슬레라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은 속고 있고 웨슬레의 그 추종자들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해요? 감추고 지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교육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감리교 하면은 웨슬레만 말하지 휘필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이 웨슬레가 주장한 논리가 누구예요? 아르미니우스의 자유의지에 대한 그러한 신학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이 아르미니우스는 1618년에서 19년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도르트레이트에서 회의를 열어 2년 동안이죠. 2년 동안 회의를 열어 아르미니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이 아르미니우스의 자유의지에 대한 것은 누구예요? 펠라기우스에게 올라갑니다. 펠라기우스의 자유주의에 대한 논리를 오거스틴이 논박을 하고 416년 주 416년 카르타고 회의도 안디옥이나 에베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펠라기우스, 아르미니우스, 웨슬레, 성결교. 성결교의 것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 펠라기우스로 가게 됩니다. 이단의 논리를 결국은 성결교에서 따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이제 만인구원을 외치는 자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오리겐이 사탄도 구원받는 만인구원을 말하였는데 이 성결교 호서대학교 교수라는 자가 만인구원을 외치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오리겐이 우리 교회에 끼친 해악이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 오리겐의 후예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고 너무 많이 믿음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를 다른 길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입니다. 한글개혁개정역은 어떻게 번역하였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종려개혁성경은 왜냐하면 우리들의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카이가르 데우스 페몬 피르 카타 날리스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름을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뭡니까? 카타날리스코니 뭡니까? 카타날리스코의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로 태워버리다, 소멸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멸하다, 태워버리다. 태워버리는, 소멸시키는 불이다. 소멸시키는 불이다. 우리가 여기서 번역의 중요성이 왜 필요한지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멸하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에 봤더니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져 없어지다. 두 번째는 싹 쓸어서 없애다. 세 번째는 불살라 없애다. 이런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라져 없어지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소멸한다는 말이 사라져 없어진다. 하나님은 사라져 없어지는 그런 분이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라져 없어지는, 소멸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죠. 말을 들어도 너무 이상한 번역이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살아 없어지는 그러한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없어지시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멸하는이 아니라 소멸시키는 불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져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세 번째 의미, 불살라 없애버리는, 소멸시키는. 불살라 없애는 것은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키는 그러한 하나님, 소멸시키는 불이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근데 이 자들은 소멸하는 하니까 사라져 없어지다. 이 첫 번째 사라져 없어지다 하는 의미로 다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사라져 없어지는? 그게 아니라 불살라 없애는, 소멸하는이 아니라 소멸시키는 세 번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소멸하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이건 무성의하고 이 사람들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들이 아마 그들 속셈으로는 하나님께서 살아 없어지는 그런 불이 되기를 원하는 의미가 저들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였을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사라져 없어지는 불이 아니라 소멸시키시는, 사라져 없어지게 만드는, 불살라 없애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 소멸시키는 불이신 하나님이지 스스로 소멸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무례하고 무성의하고 어이없는 번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어학자도 번역에 참여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참여했는지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자들의 주장이 번역자들을 얘기하면은 각 교단 뜻이 다르니까 뜻이 다른 서로 다른 교단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번역자를 말할 수 없다. 이거는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은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살아 없어지는 불입니까? 이건 불신앙적인 표현이에요. 불신앙적인 표현. 저러면서 저들은 번역자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번역자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누가 번역을 했는지 이따위로 번역을 했는지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런 저질러 놓고 책임을 지지 않고 번역자들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번역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이 자들은 책임을 또 지지 않고 있어요. 수없이 말을 해도 가만히 있으면 돈 들어오는데 한국교회가 다 이거 성경 사가지고 다 돈이 돈방석에 앉아갖고 정신이 없는데 여기는 신경을 안 씁니다. 책임을 안 지는 자들이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자들이 바로 대한성서공회 이 자들이에요. 성경을 이따위로 번역했으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러한 표현을 고쳐야 되는데 이것을 고치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하나의 사업을 하는 자들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결교라하는 교단에 대해서 요새 이 논문집을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이 펠라기우스까지 올라가고 아르미니우스, 웨슬레 하나같이 다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교단이에요. 이런 자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만인구원을 외치고 있어요. 만인구원을 할 것 같았으면 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까? 누구나 다 사탄까지 구원받게 할 거면 그 일을 왜 합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됐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를 믿는 자들만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지셨다는 것을 이 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부인하기 위해서 이 자들이 만인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왜곡하기 위해서 이 자들이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만 구원받지 사탄까지 세상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져 없어지는 불이십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번역 이런 황당한 번역 속지 마시고 바른 성경 바른 말씀을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굳게 잡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손잡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